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먼저 들을 때 원래 연인 간의 열렬한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 놓아줄 수 없다는 거죠. 이준호 시인이 쓴 사랑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라는 시집에 보면 이런 시구가 있습니다. 한 번은 당신이 나를 언제까지 사랑할 거냐 물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이 없는 곳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먼저 떠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내가 당신 앞에서 먼저 사랑을 꺾어야 하는 일이 없도록 빌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한 당신이 내게 머물러 있게 해달라고 기원했습니다. 참 절절한 사랑의 고백이 아닙니까?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마음 저리는 고백은 종종 자녀와 부모님 간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효심이라고 얘기를 하죠. 요새 텔레비전을 보니까 이런 드라마인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막만 봤습니다. 부모님을 제가 모시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효심이 지극한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정성을 다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성경 룻기서를 보면은 그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효심이 오늘날도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야곱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고백은 처절하지만치 굉장히 심각합니다. 창세기 오늘 누가복음 본문 26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샤라흐라는 말인데 결코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당신 놓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고 가든지 그러지 않는 한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다는 거죠. 야곱은 지금 천사에게 맞아서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지금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하반신이 지금 거의 마비 상태예요. 그런데도 천사를 붙들고 당신을 놔줄 수 없습니다. 절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주님께 이렇게 간절히 매달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아, 목사님, 과거의 내 신앙 참 대단했습니다. 그건 과거 신앙이에요. 지금 요사이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절절한가? 이렇게 정말 주님 떠나면 나 죽습니다. 2017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신앙적인 자세로 주님을 섬기시려고 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 당신을 내가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는 이런 뜨거운 신앙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여러분 신앙에 놀라운 부흥이 있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야곱은 이렇게 당신을 놓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을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내용으로 해서 요셉의 삶을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야심이 만만했습니다. 그는 향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아우로 태어난 게 못내 억울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형의 발뒤꿈치를 붙들고 나왔다 그래. 나 이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름을 붙여주기를 네 이름은 야곱이다. 야곱이라는 그 원문의 뜻은 그 발뒤꿈치를 잡는다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이건 좋은 의미고 발뒤꿈치를 잡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사취하는 자, 사기쳐서 취하는 자.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지고 못 사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결국 야곱은 형이 갖고 있었던 그 장자권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는데 내가 형이 돼야 되는데 내가 저보다 나아야 되는데 결국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뺏으려고 생각을 했고 한날 간교한 모의를 도모해가지고 형으로부터 일단 그래 장자권 너 가져라고 하는 허락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허락 갖고 안 되거든요. 아버지가 이것을 확인해 주셔야 되거든요. 결국은 아버지까지 속입니다. 그리고 장자권을 자기가 취합니다. 일이 탄로가 났고 야곱은 형의 아버지의 눈을 피해 어머니의 주선으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자,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간 이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도 온전할 리가 없었죠. 어디 가든지 1등이 돼야 되고 어디 가든지 자기가 최고여야 되고 어디 가든지 자기가 많이 가져야 되고 이런 그의 야망을 외삼촌 집에서라고 그가 안 부릴 리가 없죠. 결국 외삼촌 집에 가서 외삼촌 못지않은 엄청난 재산을 모으게 됐습니다. 물론 이렇게 모으는 재산은 그의 여러 가지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 정직하지 못한 그런 여러 방법들이 동원이 됐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제 외삼촌이 이걸 눈치 못 챘겠어요. 물론 외삼촌도 야곱을 10번이나 속였다고 야곱이 고백을 해요. 외삼촌 당신도 나를 속이지 않았느냐. 그런데 외삼촌 못지않게 야곱도 외삼촌을 속였거든요. 그러니 외삼촌이 보니까 이 녀석 여기 계속 뒀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떤 액션을 취하려고 그러는데 눈치 빠른 야곱이 이걸 모르겠습니까? 알고 가족들과 재산을 다 모으고 야반 도주를 감행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으로 결국은 갈 수밖에 없어서 모두 끌고 나왔지만은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떠났다고 하는 소식을 누가 제일 먼저 들었을까요? 호시탐탐 노리던 에서 형이 옳다 됐다 싶어 형에서가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 이 만나러 온다는 말은 편한 표현이지만은 공격하러 오는 거죠. 원수가 외나무 아래에서 만나는 꼴이에요. 그러니 야곱에게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위기에 빠졌습니다. 국리 끝에 야곱에게 또 왜 전략이 없겠습니까? 그가 또 생존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3단계로 만들었는데 첫째 단계는 형 에서에게 줄 예물을 잔뜩 마련해가지고 종들에게 자, 너희들이 이거 형들에게 줄 예물인데 가지고 먼저 강을 건너가라. 그래서 만약에 형을 만나면 형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들을 종들의 뒤따라서 건네보냅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형의 공격을 받아서 무너지면 그 다음에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먼저 공격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세 번째로 강을 건너지 않고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자, 홀로 뒤에 남았습니다. 잠을 잘 수가 있었을까? 잠을 잘 수가 없죠. 그리고 이렇게 위기를 만나면 적어도 일말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뒤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잘 살았나? 내 삶이 의롭고 정직했나? 이거 돌아보는 게 인간의 도리예요. 야곱도 그럴 수밖에 없었죠. 지난 날을 돌아보며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지를 속였던 죄, 강교한 방법을 동원해서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탈취했던 죄, 외삼촌 라반을 교묘하게 속여서 재산을 긁어모았던 죄, 자꾸 큰 죄들이 주마등처럼 앞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럴 때 야곱이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었구나 라고 어떻게 했을까요? 회개했겠죠. 야곱은 그의 생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은 마지막 때 그가 147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죽는데, 그때까지 적어도 그의 삶은 상당히 인간적이고, 쉽게 말하면 굉장히 이기적이고 이기는 데만 혈안됐던 사람이에요. 성공하는 데라면은 물불을 안 가리고 달려들었던 사람이에요. 오늘 자신을 돌아보며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해 자복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생애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가끔씩 한번 문득 아마 여러분이 지난 연말에 생각을 해봤으라고 보는데, 야곱이 형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나오듯 다른 사람의 발 뒤꿈치를 채서라도 이기려고 했던 혹 여러분의 삶은 아니었는지, 목적을 위해서면 내가 그리스도인, 내가 목사, 내가 장로, 내가 권사 관계없어요. 내가 이익이 있으면, 내가 성공이 보장이 되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달려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런 삶이 여러분에게는 없으셨는지? 남이 어떻게 되면 관계없어요. 나와 내 가정만 잘 되면은 된다고 하는 이기적인 이런 생각들. 여러분, 이 야곱이 여기까지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겁니다. 신앙 양심의 거리는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했어요. 사도신경은 나는 목숨을 걸고 내가 지키는 나의 신앙 고백이라고 믿으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믿는 신앙 고백을 갖고 산다고 하면서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만약에 승리를 얻고 성공을 얻고 재물을 모은다, 이러면 반드시 야곱이 경험했던 것 같이 번민과 괴로움의 순간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겁니다. 물론 야곱이 고민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분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고민을 하지? 야곱이? 형을 꼭 만나야 할 필요가 있을까? 모은 재산 갖고 멀리 도망가서 살면 되지 않아? 왜 야곱에게 그런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생각을 접어두고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어떤 형태로든지 한번 청산할 필요를 야곱은 느꼈던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다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목사라고 하면서, 장로라고 하면서 얼마나 아름답지 못한 삶으로 우리가 주변에서 경험하고 듣고 보지 않습니까? 다들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사는 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하나 합시다. 다들 그렇게 사시는 거 아니거든요. 다들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마지막 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의 나라에서 만나야 된다는 것을 믿으면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살 수는 없거든요. 야곱은 바로 야복강가에서 이 고민의 절정에 이릅니다. 그 밤에 그는 천사와 치열한 싸움을 합니다. 본문에는 씨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마틴 루터가 창세기를 주의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거죠. 어떻게 천사가 야곱과 씨름하느냐, 싸우느냐 이거죠. 이게 사실이냐 이거죠. 그런데 호세아 12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건 사실입니다. 결국 천사에게 얻어맞아서 옛날 성경을 보면 환도뼈라고 그러는데 허벅지 관절이 부러집니다. 그러나 야곱은 천사를 놓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 죽이려면 죽여라. 나 당신이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 여기서 죽어도 좋다. 절대로 당신 놓지 않습니다. 샬락 이게 뭡니까? 절대로 당신 못 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곱의 축복이라는 것은 용서를 뜻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내 과거의 모든 잘못에 대해서 부끄러운 허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셔야 내가 형을 만나도 떳떳하고 형을 만나서 내가 죽어도 내가 깨끗한 가운데 죽을 수 있습니다. 나 이 문제 먼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를 때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보다 더 깊은 사랑, 더 적절한 신앙의 고백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엉덩이가 위골이 됐어요. 완전히 부러졌어요. 그래 움직일 수가 없어요. 축 늘어졌어요. 여러분 하반신 장애를 갖게 됐습니다. 이 고통 얼마나 심할까? 저도 지금 척추 협착증이 있어서 지난 12월 27일 날 척추에 주사 4대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됐는데요. 여러분 이 하반신을 못 쓰는 이것같이 견딜 수 없는 게 없어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신경이 눌려서. 그런데 야곱은 완전히 천사에게 어떻게 맞았는지 모르나 허벅지 관절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서지 못하니까 천사를 붙들고 매달려 있는 겁니다. 나 죽이시오. 나 살려주시지 않으면 나 차라리 죽이고 가시오. 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저는 여기서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어떤 정신적인 수준에 도달한 그 어떤 상태를 신앙이라고 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앙이란 삶의 방향이에요. 삶의 방향인데 이 방향에 누가 계시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내가 삶의 방향을 정하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되 많은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을 무너뜨리고 싸우고 깨뜨리면서 전진해서 싸워나가는 것. 이러다 보면 이 싸움에는 고민도 있고 갈등도 있습니다. 몸부림도 있고 치열함도 있습니다. 때로는 조용히 뜨겁게 흘려야 하는 눈물도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설명하는 성경의 내용 가운데 하나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여러분 너무 잘 아세요. 작은 아들이 규탄받아야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작은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힙니다.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신발을 시킵니다. 이걸 본 큰아들이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려는 핵심 주제는 작은 아들의 독백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자. 그래서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일어납니다. 아나스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느냐? 죽은 상태에서라도 일어나는 거예요. 송장같이 썩은 냄새가 나는 부패한 곳에서라도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야곱이 이렇게 당신을 놓지 않겠다고 치열하게 몸부림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눈물겨운 그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안 되겠고, 그가 얼만큼 하나님께 열렬히 매달리는가, 얼만큼 하나님께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향해 나오는가. 그래 말라기 1장 3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이 되는 건 인간의 상식과 어긋난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 하면은 에서를 우리가 생각 안 할 수 없는, 에서의 잘못이 뭡니까? 에서의 잘못은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야곱은 우리가 아는 대로 쉽게 말해서 강단에서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나쁜 인간이에요. 형하고 비교가 안 돼요.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그럼에도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 그 이유가 뭘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신앙에 갈망이 있었느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고 하는,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고 하는 이런 열렬함이 있었느냐. 에서는 무난한 신앙이니 뭐 그러면 좋고 뭐 그러지 않아도 괜찮고 나 뭐 별로 그렇게 크게 구애받지 않아.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좋지. 그러나 축복 안 해주셔도 나 지금 뭐 별 아쉬운 게 없는데, 이렇게 무난한 신앙이니. 그러나 야곱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이것 갖고 모자랍니다. 하나님, 나 다 채워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 당신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 당신 만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주님 향해서 꿈을 갖고 도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신앙적인 열망과 치열함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나 뭐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살아가는데 뭐 별 어려움이 없고 자녀들 다 잘 풀리고 있고 뭐 사업도 지금 괜찮고 내 직장도 그렇게 뭐 그렇지 않습니다. 뭐 경제적으로 모두 다 어렵고 형편들이 다 그렇지만 뭐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 뭐 괜찮네요. 차라리 나 대신 저 집을 좀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런 마음 혹시 없으세요? 저 집 아닙니다. 나 더 축복해 주십시오. 나 하나님 은혜 더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열망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것이. 2017년 올 한 해 나는 여러분의 신앙이 좀 더 간절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주님 잊지 않고 주님 내 곁에 꼭 계셔서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그래 더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더 열심을 내겠습니다. 내가 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저는 올해를 맞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생각이라보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인터넷에서 성경 360의 1년 읽기표를 다운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목사님이 무슨 성경 읽기 표를 갖고 성경을 읽으시려고. 예. 저는 새해를 맞으면 창세기부터 쭉 읽어나가라 한 일이 없습니다. 내가 필요한 성경 책들을 골라서, 예를 들면 선지서, 예를 들면 역사서, 예를 들면 공동사심, 예를 들면 계시록, 이렇게 해갖고 내가 책별로 해서 내가 읽곤 그랬어요. 그런데 올해는 아니더라. 그렇게 읽어서 내가 한 1독을 하나, 2독을 하나, 3독을 하나 아니잖아. 내가 이번에 올해 들어와서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지금 읽어나갑니다. 오늘 아침까지 1월 9일 것까지 읽고 표를 하고 왔습니다. 나는 정말 올 한해 고등학교 3학년 때 도봉산 기술에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그 주님을 나는 만나고 싶습니다. 나는 다시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더 창념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목자가 계시지 않으니 여러분의 신앙이 나는 흩어질까 봐 제일 염려가 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새벽기도에, 내가 매일같이 새벽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를 쉬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또 새벽기도를 안 나오셨던 분들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좋습니다. 안 되면 집에서 일찍 일어나셔서 교회 오는 대신에 새벽제단을 쌓으시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면 우리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가정예배 드리시나요? 가정예배 안 드리시면, 가정예배 매일 못 드리시다 할지라도 일주일에 한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가족들과 모여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더 열렬히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방법을 주님께 말씀을 하시자고요. 그래서 올 한 해 저는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이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이 부흥이 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뜨겁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여러분이 뜨겁게 주님의 무릎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여러분을 틀림없이 성령의 기름 부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이 귀한 역사가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이 교회가 놀랍게 새로워지고 부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2017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